떡볶이가 그 하나님의 하트 사랑에서 온 거였군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월 8일이 됐고요. 주제가 사랑과 용서기도 하고요. 우리를 보내셨다가 되겠습니다. 예, 연기 중에 있네요. 자, 우리 교회 원래 주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분위기 따뜻하면 되죠, 그죠? 아, 좋죠. 서로 친하면 되는 건가?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되지 않나?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 속에는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담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기도를 가르칠 때는 나옵니다. 용서를 가르쳐요. 거의 기도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50%가 용서를 몇 분에 얘기를 해요. 자, 이 용서를 반드시 포함하는 시켰고요. 거의 마지막에는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제 화면이 좀 넣네요. 예, 우리를 보내셨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켜지는 동안에 마우스 좀 꺼내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어가지고. 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나올 텐데요. 6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랑하기 쉬웠을까요? 저같이 경상도 말에 뭐 까마짭짭하고 맨날 고기 비린내 나는 서로 다투었죠. 이해도 늘었어요. 이 말하면 딴 말을 해요. 어떤 의미 배신까지 합니다. 두려움에 무너지는 이 제자들한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예수도 어쩌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12제자긴 했지만, 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키우기 쉽지 않겠구나. 자기 생각도 너무 강하고, 뭘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그 사랑은 근거가 어떤 대상이 아니고요. 본질이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가 잠시 우리 포커스를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이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사랑했고 용서가 왜 뭘 의미해 줬는지를 오늘 저 나누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요한일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 하나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참 잊을 수가 없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너는 뉘우치고 돌아와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라는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 자체가 어떤 조건을 달지는 않았었고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제자들을 주었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랑 자체가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 자체를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뭔가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뭔가 조금만 나한테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제자들한테 정말 이런 걸 다 먹여줬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하나하나의 끈바이 끈으로 다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그냥 주는 거였구나. 어떤 받으려고 했던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주는 거였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짐 속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죠. 저는 가끔 현재의 모습으로서 모든 걸 또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좀 다르죠. 그의 눈은 어쩌면 형제 더 굳세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너희 잘못을 잃고 나는 요즘 이런 말 하는데 너희 사랑을 못 느끼겠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위를 자주 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 이 부모님들이 워낙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알아줘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어렸기 때문에 기억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위를 많이 돌리는데요. 어릴 때 시골에 그냥 논둑에 놔두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저는 늘 피했어요. 두려웠습니다. 팔을 들고요. 또 항상 울었기 때문에 목이 금방 쉬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목이 쉽니다. 어릴 때 오라고 외쳤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많이 눌립니다. 근데 이 가위 눌리는 게 참 이 대구 지하철 사건 쪽 가서 이런 것도 또 눈에 보여요. 어이구, 깜짝 놀라시죠. 근데 제자 되기 전에 늘 찾아오는 두 친구가 있어요. 정말 요즘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대언에 나오는 그 갓선 친구 있죠? 저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젊은 친구예요. 무슨아 가자. 저 가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제자 되기 전에도 그렇고 일본 유학가도 그렇고. 근데 어, 그런 걸 계속 꿈꾸기도 하고요. 제자되고 나서도 늘 좀 이 친구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가위 눌리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 근래 생각해 봤더니만 야 이거 정말 거의 2-3년 동안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아주 쉬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아내가 사랑을 덮어주기 때문에 파리를 뜨는 것이 베드로. 그는 깨진 사람이었어요.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저 여성이 와서 이제 갇히는 거 봤다 했을 때 아니라고 닭이 3번 울 때까지 아니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예수 사랑 끝까지 있는 그 사랑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주었어요. 은나들 레벨의 사랑을 바꿉니다. 제가 그 삶 속에 정말 두려움과 멀리하게 들어도 조금만 흔들려도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그분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발을 씻어줘요. 이미 결단한 거예요. 우리 왜 주사기 던질 때 어떤 분 눈빛이 다른 분 계시더라고요. 주사기 던질 때 정말 던지기 전에 이미 뭐 나올지 이미 알고 있으십니다. 뭐 이미 알고 있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뭘 던져 눈감 그냥 던져도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은 확률이지만요. 예수님 사랑 끝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어 준 것처럼 그냥 주는 거야. 100% 이미 던져진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듯이 너는 굳세게 하라고. 그 사랑을 주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너를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 성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왜 탁월했을까? 그건 바로 완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물론 한 명이 아픔이 줬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의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이거 하나하나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의 사랑은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굳세게 만들고 완전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꿈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사랑이 식지 않는 그 용광로와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팀들 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사랑 맞아요.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탁월했던 것은 굳세게 하라는 그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 주시다라는 그 완전체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 팀들 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 건가? 야, 무슨 내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키웠듯이 너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미 여호수아 같은 이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의 비전이 있단다. 이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저는 실천하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과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굳세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완전체의 하나님의 내 자녀라는 것에서 그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바르시는 모습에서 겸손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또 저에게 너무 많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속에 용서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용서가 또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속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사람들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소.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정말 저랑 깊은 관계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어두운 표정입니다. 박사, 마타네라 말을 하지 마시라고. 마타네라 말은 또내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나를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마타넬은요, 이 형제가 처음 전도받았을 때, 목사님한테 마타 또 만났네? 반갑게 와가지고 세례받은 형제예요. 그 말을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추억을 나눠가지고 저는 그 만날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정말 놀랍게 일해 주셨다. 마타네? 했는데 이 친구는, 이 형제는 자기 어두운 삶의 그 모습 속에 나 이 말 하나가 굉장히 예리하게 어쩌면 성찬에 나눠준 것처럼 이 친구한테는 굉장한 삶에 큰 상처가 돼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많은 고민 끝에 그 말 하지 말라고. 나 정말 힘들겠다고. 자,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돈 떼먹었나요? 몰래 칼로 찌르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했나요? 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 형제한테는요. 제 그
본의 아니게 이 말 하나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갑자기 손 씻고 나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스즈키 토시. 어, 저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갱년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소프트한 마음을 주신지 몰라요. 계속 하라고. 마타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지 않냐고. 나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왜? 이 형제의 말은요. 감사합니다. 계속 하라고. 뭘 계속 하냐고. 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사람마다 다가서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계속 하라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기도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나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상기가 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근데 하나는 예수는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용서를 놓치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마음 우리 잡고 있으면요 상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묶여버리게 맙니다.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물에 예단을 드린다. 예물을 드려라. 먼저 가서 화목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본 형제가 저한테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었어요. 예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용서 위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었는데요. 그 용서 안에 그 일을 계속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원하 미가타오 믿다요? 난 너에게 부족하지만 예수님 같은 모습을 최근 보고 있어. 그 말을 굉장히 이 형제는요 이렇게 정말 기도로서 말과 함께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봐주고 계속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기도는 용서해라 이런 말보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속에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려면 막 관계가 필요해요.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 교육 안에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용서를 하는 것. 사랑과 막힌 관계는 영적 흐름을 막습니다. 용서하시는 마음은 기도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에 엉거리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나가서기도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감비는 멈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다치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은 사라져 있어요. 함께 있지만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큰 죄가 아닙니다. 죄일 수도 있어요. 크게 바뀌겠죠. 하지만 작은 마음을 사용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사랑을 적게 하고요. 공동체를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는요. 제가 또 챗GPT 찾아봤습니다. 용서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랬더니 아주 그 질문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나를 살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라고. 즉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한 겁니다. 용서하라고. 그거에 얽매였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멈춰버리게 합니다.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게끔 우리 얽매게 되게 말아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형제 마을에 가는데요. 나무가 서 있는데 죽은 나무들은 별고단의 풀에 덮여서 덩굴 나무죠. 덩굴에 덮여서 나무가 죽게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나무가 큰 나무가 서 있지만 작은 이 덩굴나무 같이 칡뿌리 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그 나무를 덮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하기 힘든 게 있을 때 그 덩굴처럼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보면 섬찟하죠. 그렇다면 아우 난 구원 못 받는 사람인가? 뭐 별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용서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에서도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어디 갔지 이게? 영어에서 이제 보통 forgive라고 하죠. for 위하여 기부 주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예요. 근데 그 챗GPT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용서가 그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맞다. 하지만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 또한 선물이 뭐가 있냐면 forget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forget 잊어버리는 것. get 하듯이 forget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재지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내 스스로를 힘들게 안 하게끔 하는 것.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풍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다가 자꾸 일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같이 일했던 선교활동을 했던 한 형으로부터 우편물을 좀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매일 만났죠. 그 미팅을 했기 때문에. 가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갔는데 그 길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예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일 갔던 그 길인데 그 길이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았던 것은 내가 정말 이 길이 그보다 많은 추억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낯선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했던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좋아했다면 이 길이 그리웠겠죠. 근데 일로만 만났구나.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2001년 교회에 큰 이슈가 있었죠. 외국 런던에서 시작해가지고 디사이플 관계도 많은 것들이 흔들렸고,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던졌어요. 혹시 같이 있으면서 상처받은 거 없어요? 자,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용서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 형제와 함께 내 삶 속에 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뗀 것도 아니고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발걸음을 저하고는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상처가 될 것은 없었어요. 이것이 용서.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했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이 어떤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물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를 나눴었는데요. 이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그 사랑으로서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용서를 우리가 어, 그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을 때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상처를 위해서 정말 저는 또 한 형제로부터 있어서 6년간 정말 말씀 앞에 모든 걸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꿔야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갈라진 틈, 이 용서라는 틈이 있을 때 언젠가 또이 그 음악에 또 있는가를 찾아봤더니만요. 그 음악가 코헨의 노래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이야말로 빛이 비춰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거 딱딱하지 않나요? 마른 땅에 틈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을 제가 봤던 것은 마른 땅에 저도 정말 이 힘든 상처라면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마른 땅에 그대로 있을 때 그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텀으로 빛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와, 이거 매번 이렇게 편히 소리 들어야 되는 건가? 근데 어느 날 이 이명 소리가 세포들이 날 좀 사랑해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명이 내 아프다는 소리예요. 날 좀 사랑해 줘. 그 제가 이게 예수님의 시편 다윗이 매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아 내가 정말 이 세포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늘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텀이라는 것은요 아마 이분 아마 그 이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 말은 딴 게 텀이지만 이 안에 용서라는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에 갈라진 텀이 있고 내 삶에도 갈라진 텀이 있는데 그 틈으로 빛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말은 갈라진 틈처럼 내가 정말 흔히 말 너덜너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과 바로 말씀이 기도 속에 용서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임한다는 것이 이 노래 가사의 의미가 담긴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사랑과 용서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끼리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 있지 않나요? 강조도 그 정도로 한다고. 자,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로서 이제 예수님의 비전은요.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 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 이제 세상에 흘러가야만 됩니다. 고인물은 죽은 물이죠. 반드시 흘려야만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쳤고 기도 속에 또한 용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만 됩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가? 왜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색상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원점으로 가서 그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회복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또한 나에게 있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 사랑을 아는 사람 외에는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삼는 것, 지난번 총회 때 결심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랑과 용서가 삶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신지, 즉 우리가 서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랑과 용서로서 밖으로 흘러가는,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걸 흘러보내시면서 끝까지 싸워가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올해 주제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 어쩌면 사명은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예수님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용서가 그러면 사랑이 그러고요.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또 나와 있고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그분이 바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끝나고 특별한 광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소그룹별로 팀별로 나눠서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라서 정말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예수님의 그런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저 교회에 가서 내 삶의 힘든 걸 쉬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의 회복과 정말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산 그리스도교회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영향 또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당신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